삶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특히 40대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과 순종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위로와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 결과인데요. 사람들이 위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서 잘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은 씁쓸한 조사 결과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험해야 될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는 당장의 위로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고백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한 마음 둘 곳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사람의 말 몇 마디로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우리에게 좀 더 절실하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일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깨닫는 일, 이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있는지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이 근심은 고통이요 슬픔을 나타내는데요.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들의 죄를 잘못을 지적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는 그래서 거룩한 근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생기는 그런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때 우리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가능케 한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신음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이든지 부족함이든지 그 모든 원인의 현상은 죄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발견한 후 우리는 죄를 점점 더 멀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에서 멀어진다. 이것은 반대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한 생책이 난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가까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그 사이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곧 회개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만드는 매우 비밀스러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회개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역설적인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근심,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근심은 오히려 고통만 나타낼 뿐이요
계속해서 슬픔만 자아낼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고 고통도 그대로인 상황은 절대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지요. 세상의 근심은 또한 분노를 일으키고 원한을 품게 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발전된 모습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두 사례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납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비참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던 베드로는 통곡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도로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불난데 부채질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료받아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듯 회개는 당장에 아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있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평강을 통해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참된 회개는 그래서 10절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낼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회개의 유익이 매우 크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회개가 아니었다, 혹은 세상 근심을 따른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 더욱더 후회 없는 데까지 이르는 회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는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변증함, 하나님 앞에서의 느끼는 의분, 거룩한 두려움, 의에 대한 사모함, 거룩한 열정, 공의로운 처벌 등을 가능하게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회개하니 비로소 세상이 우리에게 바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바울의 그 뜻을 위함입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나타내시는 것은 온전한 성도다움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이처럼 발을 씻는 일입니다. 더러워진 발을 가지고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게 온전치 못한 일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로부터의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 일이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와 부족함까지도 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더 깊은 위로 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